벌써 작년인데요. 지난 2019년 11월 19일에 터키에서 한국인 선교사 김진옥 선교사님이 터키 남동부 디야르바키르 지역에서 괴한에 의해서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 나이가 41세였습니다. 5년 전부터 터키에 거주하면서 사역해 오셨는데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에게는요, 아내와 한 명의 이제 자녀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요. 터키가요, 이렇게 강한 무슬림 국가죠. 사실 이 김성 교사님이 순교하기 전에도 터키에서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터키의 이제 기독교 출판사 지르페 퍼블리싱 하우스라는 곳에서 성경을 출판해 오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독일인 선교사님 틸만 선교사님하고 또 2명의 이 터키 기독교인들이 손발에 의자에 묶이고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에 12년 만에 또 이와 같은 순교의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이곳 미국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믿고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직도 지구상의 여러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 예수님 여기서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왜 기독교가 금지된 그런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예전에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시리아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긴 난민들, 특별히 쿠르드족 난민들의 고통을 전해 듣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급기야는 2016년 봄에 이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터키에 간 겁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마음으로 터키 동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목사님, 전도사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자기가 나누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굳이 터키 땅까지 가서 그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 세상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또 어릴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12살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안희숙 사모님이 쓴 죽으면 죽으리라. 읽으신 분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책 읽고요, 어린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때는 일제시대입니다. 이분이 부역에 자라셨는데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올 정도로 엘리트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당시 일제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고 신사를 참배하게 했죠. 당시 이 안희석 사모님은 일제의 그 신사 참배의 그 강요 속에서도 의연하게 꼿꼿이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제국회의 때 이제 그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 의사당에서 그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서 투옥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투옥되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분 사형 날짜가 언제냐면 1945년 8월 17일. 근데 우리가 다 역사를 알듯이 8월 15일 날 광복이 되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추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보면요, 이 책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실격된 순교자의 수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모님이 믿음을 변절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게 하고 막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그 김진욱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이 안희숙 사모님도 그렇고요, 사회 시스템이, 나라가 그 믿음을 금지할 때 그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믿음을
금지당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전도하고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금지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나라도 어떤 힘도 내 믿음을, 내가 가진 그 은혜를, 내 성령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쁨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지할 수 없습니다. 탈무드 보니까요, 인간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재채기, 가난, 사랑입니다. 작년에 하와이의 빅아일랜드에서도 이제 화산이 터졌었는데, 지난 9일입니다. 1월 9일 멕시코 이 푸에블라에 있는 포포카테페틀이라는 화산이 분화했답니다. 화산재가 상공 3,000m까지 솟아대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 용암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땅이 그 용암의 힘을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이 그 압력이 모여지니까 결국에는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네. 멈출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력함, 숨길 수 없이 드러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 다 모르게 내 안에만 꼭꼭 잘 숨겨두고 계십니까? 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숨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믿음을요, 내가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때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원에 세워진 나라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를 가도 공식 행사를 가면 꼭 기도의 순서가 있고 예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미국도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를 금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63년도에 법으로 제정됐고요. 각종 예배, 각종 기도 모임도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 리버풀에 위치한 이 리버풀 고등학교는요, 지난 70년 동안 졸업식마다 합창단이 주기도문을 합창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주기도문 합창을 또 역시 준비했는데, 어떤 학부모가 졸업식에서 이 주기도문 합창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답니다.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이게 차별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이라는 단체에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체로부터 이 학교가 경고 편지를 받은 거예요. 공립학교 졸업식에서 합창단이 주기도문을 부를 때 이것이 공공장소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니까 중단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이사회가 회의를 열어요. 근데 고소당할 것이 이제 두려웠던 겁니다. 소송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졸업식에서 주기도문 합창을 하지 말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 졸업식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뒤에 소리가 나오네요.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원래는 졸업생 대표로 이 조나단 멍고메리라는 이 사람이 연단에 서서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는데 양손을 들어 올리더니 앉아있던 졸업생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립을 하고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보고요, 나는 이렇게 믿음을 증거하고 있나, 고백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요, 매해 미국에서 고등학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굳이 하면서까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이 학생들 속에 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에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감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요, 어떤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윤리 도덕적인 개선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 존재론, 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변화에 무지하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요, 이미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조금 더 좋은 일을 하고 조금 더 선행을 하고 조금 더 어떤 덕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편한 인생, 더 좋은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금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나타내고 보이는 사람들 계속 나열해 드렸죠. 김진호 선교사님, 안희숙 사모님, 또 이 고등학교 학생들, 저 믿음을 보이는 저 사람들과 믿음을 숨겨도 되는, 상관없는 나랑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을 증거해야만 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똑같이 믿는 것 같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큰 갭이 날까요? 믿음이 나타나는 인생, 정말 나의 믿음을 금지할 법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참 믿음은요, 나의 존재를 달라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내가 심지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조차도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혹시 억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가 억지로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이 포도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오직 포도밖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억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그 아름다워 보여도 그 안에는 육신밖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9일에 걸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성령의 열매 결론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는 결국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붙어 있어야 된다. 억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붙어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런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나타내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영접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도요, 계속해서 우리를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 어떤 힘입니까? 육신의 소욕이라는 힘이에요. 정욕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힘, 관건은요, 이 힘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는 것이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2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거기서 죄인이 죄에 대한 값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형틀을 목에 걸거나 형틀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형틀, 우리가 아는 형틀 뭐가 있습니까? 교수형 하는 밧줄이 있고 목을 자르는 길로틴이 있습니다. 단두대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밧줄이나 저 길로틴을 조그맣게 매달아 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 벽에 걸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벽에 걸고 다닌다. 장식품을 만들었다. 집에 장식을 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직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니고 벽에 걸고 그림을 그리고 책상 위에 장식품으로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죄와 정욕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형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사랑이고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십자가가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십자가를 육체를 입고 지셨지만, 그렇다면 지금 2000년 뒤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지만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안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내 생각을 꺾는 것이고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정욕의 생각, 내 탐심, 내 음란함, 내 모든 죄악된 생각을 십자가 앞에서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에요. 제가 마침 이 온유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대화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좀 뜬금없는 말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말, 좀 모욕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언사를 막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쏘아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현수야, 너 오늘 아침에 온유에 대한 설교했잖아. 온유한 태도로 반응하라고 네가 말했잖아.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때 순간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없네요. 온유한 언어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쑥 내려가는 거 있죠. 네. 만약에 그때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말을 막 쏘아 붙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자존심을 지켰다면, 제 자존심을 지켰을지 모르죠. 근데 그 뒤로 몰려오는 후폭풍을 내가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첫 번째, 관계가 깨졌겠죠. 두 번째, 나중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안에 죄책감이 막 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설교했으면서 설교도 못했네. 설교한 것도 못 지켰네. 못 살았네. 그런데 십자가를 지니까 그런 모든 마음으로부터, 그런 모든 환경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내 자존심을 지켜서 화를 내는 것, 자존심은 지킬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 자존심은 지키지만 다른 것은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일견 나는 지는 것 같아요. 나는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축복을 소유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을 금지할 수 없게 하려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기쁘고 아주 즐겁습니다. 매일매일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죠? 겉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을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가 믿는 자라도 삼킬 수만 있다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말씀해요.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입니다. 제가 계속 매일 새벽 예배 때문에 이제 긴장이 돼서 그런지 새벽에 일찍 깼어요. 근데 문자를 봤더니 카드 회사에서 막 별의별 문자가 다 날라온 겁니다. 월마트에서 몇백 불 쓴 어템트한 시도가 나오고요. 또 세이프에서 몇백 불 쓴 또 시도가 나오고, Is this really you? 정말 네가 썼습니까? 맞으면 1번, 틀리면 2번. 그래서 제가 2번을 바로 누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에이전트가 너 카드 어딨냐요? 잠깐만 기다려. 집에 카드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마 차에 놔두고 왔나 봐. 차로 갔습니다. 차로 갔는데 차에 모든 컴파트먼트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차에 도둑이 들은 것 같아요. 다 가져간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지갑을 차에 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안 뒀어요.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도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도요, 저 세상 나가면 마귀는 그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 이 악한 영적인 대적과 싸워야 돼요. 네. 마귀와 싸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대를 상대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만 싸울 수 있죠. 상대의 실체를 잘 모르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생각에서 그치라는 것이죠. 행동까지 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합니다. 더러운 말 하는 자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 말을 바꿔서 은혜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정욕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의 약점을 알지만 사탄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귀신같이 압니다. 나의 약점, 그 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믿음을 꼭 붙드셔서 막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에이전트가 그러는 거예요. 나 도둑 맞은 것 같아. 이랬더니 에이전트가 네 카드 블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시도들을 이제 다 캔슬 시켜버리고 트랜잭션 캔슬 시켜버리고 이제 새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캔슬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네. 큰일이 안 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다 방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그것을 칼로 쳐 없애지 않으면 계속 비집고 들어옵니다. 계속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적인 생각, 나의 욕심, 탐심, 정욕, 분노의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다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성령의 사람은 벌써 느끼죠. 아,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구나. 이것이 마귀적인 생각이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딱 느껴질 때 그러면 그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그 마귀적인 생각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힘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이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나야 되겠죠.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말씀은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내 영적인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내가 읽지 않은 말씀, 내가 듣지 않은 말씀은 기억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2020년 표어를요 이렇게 잡았죠. 제 오른쪽에 배너를 달아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을 승리하는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은혜를 금지할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